저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 방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을 해서 개척교회를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군대 갈 때까지 거의 제가 제 방을 가져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잤어요. 교회에서 거의 많이 잤고 간혹 방을 가져도 옛날에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은 아니지만 이렇게 베리다판으로 칸막이로 해서 간이로 이렇게 만든 그런 곳에서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정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 나오는 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장독대가 보이고 그런 집의 건너방을 내 방으로 해서 이렇게 산 적이 잠깐 있었는데 한 15일 살다가 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참 나도 방에 한때 있었는데 뭐 이런 아주 따뜻한 추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서울 시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불빛이 확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건물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쳐다보면서 저렇게 불빛이 많은데 내가 있을 방이 없다니 하면서 이렇게 울었던 그런 기억도 아직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방 때문에 좀 어렸을 때 많이 서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네가 참 방 때문에 고생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파리에 와서 파리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방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방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교회 사무실을 갖게 되고 오늘까지 이렇게 주시고 또 점점 좋은 곳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집에 있는 방도 특급 호텔은 아니지만 여관보다는 좋은 그런 푸근하고 아름다운 방도 하나님이 주셔서 더 이상 방에 대한 이런 회한은 안 가져도 될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서부터 방에 대한 복이 별로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분은 늘 빈 방을 찾으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루살렘이라든지 혹은 베들레헴 근처에 빈 방, 그분이 태어날 빈 방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필요했던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의 몸을 담으실 그런 육체의 빈 방이 먼저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빈 방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랬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육체의 빈 방을 주님을 향해서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빈 방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와 정혼했던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빈 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자기 마음의 빈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비록 베들레헴 근처 그 어디에도 주님이 누울 만한 여관방 작은 것 하나 없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의 빈 방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강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그 빈방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어떤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요 또한 매우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거나 요셉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일이고 충분히 무서워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천사는 그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를 위해서 빈방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일로 순종을 택한 것이죠. 처녀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젊은 처녀들이 있지만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가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그런데 그 아기가 영원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는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하는 일은 더더욱 크고 놀라운 두려움인 것이죠.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기의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그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상황을 오직 순종함으로 빈방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길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라면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물로 뛰어내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논리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버리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버림받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빈방을 찾으실 때 그분을 위해서 빈방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런 결심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나서는 그런 결단이 없다면 그분에게 빈방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예수 앞에서 내 경험과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예수를 위해서 빈방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까 말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순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자신의 주인을 바꾸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그런 느낌이 들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낳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어렴풋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 자신의 생애, 삶에 와진 이런 변화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어느 날 쉽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두려워도 순종할 때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순종하면 예수를 위한 빈방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처럼.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기 통역하는 사람 이런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인데, 제가 어느 날 일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내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중학생 애가 한 명 있어요.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을. 그래서 다음부터 걔를 갖다가 앞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내 옆에,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해요. 주일날 거의. 그래서 집사님 계속 비워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걔를 앉히면 좋겠다. 제가 걔를 좋아하고 걔도 제가 좋아하는 줄 아니까는 저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 목사를 이렇게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걔는 그래도 그래서 여기를 계속 비워두느니 여기를 쟤를 데려다가 앉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전부터 그러다가 오늘 아까 아침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 야, 너 이 자리에 앉으면 어떻겠냐? 내 옆자리에. 그랬더니 싫대. 그래서 앉아, 여기 굉장히 좋은 자리야. 그러면서 왜 이 자리가 좋은지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는 다 갔으니까 2014년부터 여기서 앉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다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도 아니면 네가 어떤 다른 능력을 갖는다고 해도 네가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그렇게 세상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걸 보장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너 이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중학교 때서부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앞에 앉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설교하다가 다 했어요. 다음 주 내년부터 앞에 앉아라. 내 옆에 앉아갖고 1년만 계속 앉아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순종으로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빈방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산중 유대인의 동네에 사가랴의 집에서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그의 그 뱃속에는 이미 세례 요한이 6달째 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들어와서 문안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엘리사벳은 이제 아이가 마리아의 뱃속에 생기는 것을 알면서 내 태중에
아기가 복이 있다고 그녀를 축복하면서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하는 거나 마찬가지. 네. 그때 세례 요한이 배 안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사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이제 6개월 된 아이가 저쪽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얼굴 모양이나 다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안 생겼겠죠.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여인의 뱃속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고 엄마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니,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알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이 두려운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고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전해진 엄청난 일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의 빈방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순히 겁에 들려서 천사의 말을 그냥 듣고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비록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벗어나는 엄청난 일이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의탁하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어느 시대이거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인생도 없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기쁨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시고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난다고 하는 마르다의 입을 막으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거리로 들고 나온 촛불과 같습니다. 흔들거리고 불안합니다.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은 자기를 소멸하게 하는 괴력을 담고 있습니다. 의심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며 자기의 빈방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빈방을 만드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0년 전에 크리스토퍼 라이언이라고 하는 젊은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라고 하는 곳에 원저 시청을 설계해서 짓는데 중앙에 큰 중앙에 기둥을 단 하나 세워가지고 온 집을 이렇게 버티도록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건축하고 난 감리사가 준공 검사를 하면서 왠지 저 기둥 하나로 다 지킨다고, 이게 건물을 다 버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로는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건축가가 아무리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할 수 없이 거기에다 기둥을 4개를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30년 지난 이후에 천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4개의 기둥이 천장과 살짝 세미하게 간격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4개의 기둥은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축가는 자기가 건축한 그 기둥이 틀림없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의심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둥을 만들었을 뿐이지만 그 기둥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지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세운 기둥 꼭대기에 신념과 진리는 단 하나의 기둥만을 필요로 할 뿐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다가 위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건축물 하나에도 이렇게 철저한 믿음을 보이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이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빈방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무섭고 두려워서 결코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할 때 내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럼 자기의 정혼자 요셉과의 관계는 천사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것에 따르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요셉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혼자에게 틀림없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만 마리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정당성을 하나님 일 앞에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이 뒤로 물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삶,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모실 만한 빈방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선하는 정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심을 뒤로 물리며 내 의지를 접으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힘쓰는가. 내가 오늘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사는지 아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거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고 말하고 싶다면 비록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생각하는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한가해지면 조금만 더 일이 줄어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런 시간이 그에게 주어질까? 어느 날 손발이 덜덜 떨리고 사고력이 현저히 둔화되고 눈이 어두워서 침침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할 수 있겠죠. 그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비가 쏟아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큰 팻말을 써가지고 늘 그 성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과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까지도 없었고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왜 바보같이 그렇게 뻔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가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 사람들에게 자기가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써들고 다니면서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 헌신과 내 충성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바쁘고 가장 자기 할 일이 많고 가장 열정이 솟구치는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하나님의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빈방을 찾으시고 빈방을 만드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지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빈방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나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을 가지면 내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주를 위하여 빈방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면 어디 여행 갔다가 뭐 방이 없다거나 뭐가 안 됐다거나 하면 다들 찜질방을 가더라고요. 찜질방. 저도 여기 살다가 찜질방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그 놀라운 이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녀가 유별한데 모든 방에 그냥 다들 저렇게 무슨 속옷 비슷한 것들만 입고 저렇게 널브러져서 저렇게 잠을 잘까?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가서 뭐 옆에 누가 자든지 뭐 별 신경 안 쓰고 자는 그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성탄에 주님이 오셔서 파리에서 뭐 찜질방을 찾으실 일도 없고 민박을 찾으실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올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빈방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사정을 핑계대면서 방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빈방을, 내 삶의 빈방을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올해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아야 될까요? 그냥 돈 가지고 가서 좋은 호텔 하나 잡아드리는 그런 빈방을 원하시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빈방을 원하시고 내 시간의 빈방을 원하시고 내 삶의 빈방을 원하실 때 만약 이것을 드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올 때 마리아의 마음을, 요셉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자세, 그 마음, 오늘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우리의 마음 앞에 쓰셔서 너의 빈 방을 원한다고 할 때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